오늘 새로 오신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오시면서도 여러 마음이 있으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너무 오랜만인데 와보니까 괜히 왔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아들, 딸 부탁이라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와봐야지 그런 마음으로도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언제 끝나지 그리고 벌써 시계 보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은 부담을 드리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고요, 오늘은 그냥 사람 이야기, 우리의 인생 이야기, 또 마음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실 때 여러분 가방을 메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무거우면은 잠깐 내려놓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무거우면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짐은 사람들이 잘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내려놓는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 잘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뭐든 잘해야 돼,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결혼 잘해야 되고, 아이도 잘 키워야 되고, 노후 준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보다는 그냥 버티는 법을 더 배우면서 버티며 살아왔던 세월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요즘 어떠냐고 저는 그냥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고 있으니까 눈은 안 괜찮아요. 말은 괜찮은데 눈이 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뭐가 요즘 좀 힘드냐 물으니까 이 친구가 한참을 고민을 하더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기대를 많이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얘가 하는데 아직 어린 것 같은 이 아이의 인생에 참 많은 짐이 있구나. 여러분 그 한마디에 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짐은 다 달라도요, 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시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눈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고하는 인생들로 우리의 인생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 무거운 짐 너희가 조금만 더 버텨라, 너희가 좀 더 참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이 무엇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살 것 같다, 이제 내가 숨 좀 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인생이란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왜 내려놓지를 못하고 이렇게 오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지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 인생 하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 전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삶 전체를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도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왜 이렇게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성경은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답을 줍니다. 모든 물건에는 만든 목적이 있고 모든 생물에도 타고난 창조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사는 게 답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사는 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강아지 조련사 강용욱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솔루션을 할 때를 보면은 대다수의 문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다수의 문제는 개를 개처럼 안 키우고 사람처럼 키우니까 그 집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원래 만들어진 그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은 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애초에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이렇게나 채우며 살아가는데도 허전하고요, 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 인생에 지워져 있고 메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채워짐과 만족함과 충만함을 내가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 인생이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얻고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분명 만족감은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채워야 됩니다. 돈으로 또 채워야 되고, 건강으로 또 채워야 되고, 지식으로 또 채워야 되고, 성공으로 또 채워야 되고, 그런데도 계속 부족해요. 또 모자라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고발을 하는데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해를 입히고 법을 어기는 그러한 나쁜 짓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본질은 다릅니다. 이것과는 달라요. 아이들이 부모를 거부하면서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내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 그렇게 아이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가출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죄의 본질이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우리 인생의 비극과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부모의 손을 놓치고 고아가 된 아이한테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여러분, 이런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혼자서 해결해야만 되는 숙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영혼의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는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숙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불안함, 공허함,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다 뚫려 있다. 수학자 파스칼 아시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내가 떠나고 나니 영혼 한가운데 구멍이 하나 뻥 뚫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멍난 마음을 우리가 채워보려고 평생을 돈도 넣어보고요, 성공도 넣어보고요, 자식 잘 되는 거 그것도 넣어보고요, 그렇게 정말 부지런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요, 살아보니 그것이, 여러분 알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채워도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고맙고 감사한 제안을 하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줄까요?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 무거운 짐, 네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 그거 너의 힘으로 버티고 서 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도 정말로 괜찮다 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방이 무거워서 내려놓는 거는 괜찮은데요, 내려놓으면 그 무거운 가방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려놓은 그 무거운 짐, 가방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메면 대신 누군가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아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인생 가방을 당신의 어깨로 대신 메고 가셨다는 거예요.
다 대신 메고 가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십자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그 무거운 값을 십자가의 피로 다 치루어 주셨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요, 안 매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 주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짜 쉼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진짜 쉼은요, 내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고아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고아에게 있어 진짜 쉼이란 언제 찾아옵니까? 고아에게 누가 맛있는 거 딱 사주면 그때 찾아옵니까? 아니면 좋은 집, 좋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찾아옵니까? 아니죠. 길바닥에 텐트를 치고 자더라도 엄마 아빠의 손을 다시 붙잡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놓친 손을 다시 붙잡는 순간에 그동안 여러분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잔뜩이나 들어갔던 그 어깨에 힘이 그제야 스르르 하고 풀려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고아처럼 방황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는 것은 종교를 하나 갖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렸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것이냐?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짐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경북의 사람들이 원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속으로는 정이 참 많으면서도 겉으로는 막 무뚝뚝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괜히 자존심 때문에 괜찮다 혼자서만 막 삭히고 버팁니다. 가장이라는 그 무게와 책임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 힘들다는 소리 다른 데 가서는 그 한마디를 못해 가지고는 그냥 삼키면서 여러분들이 다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거 삭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버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그 평생의 가방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다가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다 토로하세요. 나를 만드신 예수님께 솔직히 내가 너무 지칩니다. 내 인생의 가방이 왜 이렇게나 무거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좀 함께 하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진짜 구원과 진짜 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